안녕하세요. 새노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종으로 죽은 자나 산 자나 총 구원받는 총수 14만 4천을 말하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을 병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도 없겠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듯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기 4마리 말을 타는 자들이 등장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6장에 4마리 말 탄 자들 7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4마리 말 탄 자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꿈속에 나타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제가 따르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죠. 나도 들은 거,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4마리 말 탄 자들 7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4마리 말 탄 자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오늘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2019년도 표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들의 어젠다를 그려놓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4마리 말들을 표지에 게재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7인의 비밀이 열리는 그 시기를 알리는 계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2019년도 표지에 세상 임금의 왕관을 쓰고 첫 번째 말을 탄 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해 놨어요. 이미 그들이 2017년 또 표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심판이라는 카드에 그들이 먼저 게재해 놓았습니다. 이 일루미나트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소수 인원입니다. 세계 정부의 수장들, 대통령들, 또 능력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이 4마리 말 중에 흰 말 탄 트럼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을 뗄 때 면류관을 쓰고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의 실체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성경적 근거로 그들이 놀랍게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70번째 대신년의 해인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70번째 대희년이 마지막 세대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 첫 번째 면류관을 받고 나오는 자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흰말을 타고 나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2019년도 표지에 네 마리의 말을 탄 트럼프가 왕관을 쓰고 있는 그림을 게재해 놓은 것입니다. 2017년도에 그 카드에 보면 일루미나트 카드에 보면 트럼프가 심판이라는 그런 카드를 개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70번째 대신년해가 마지막 세대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라는 그 마지막 세대, 그때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인 뱀, 그들이 제일 먼저 메시아가 공중 재림할 때인 것을 알고 그들이 2000층 하늘에서 1000층 하늘로 쫓겨나는 것을 증거해 놨습니다. 이것은 3900년 전에 요셉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행하실 첫 풍년의 안식년 때 세계 패권국으로 세운 애굽의 바로왕으로 마지막 때 대신년의 70번째 신년에 트럼프를 계시한 것을 첫 풍년 안식년 때 미국을 다시 재패하는 패권국으로 재건하는 것을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때 심판하실 7인의 시간표가 마지막 7년 흉년의 풍년의 안식년 때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해, 신년의 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그 증거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네 마리 말탄 자의 실체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또 마지막 청황색 말인 세계 정부주의자의 수장인 적그 그리스도로 비유한 디트로비우스적인 인간으로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표지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계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에 트럼프를 왜 첫 번째 면류관을 쓰고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로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성경적으로 지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네 번째 창백한 말 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등장하기 전에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 요셉의 다닌 좋은 7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이룩할 7년 대환란에 요셉의 11제의 단으로 예표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표지에 게재된 세계 정부주의자들 어젠다, 적그리스도들이 앞으로 행할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풀어드리기 전에 7천인의 빛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실체와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의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를 복잡 미묘하게 적그리스도들이 2019년도 표지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게재한 그들의 어젠다를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빛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 2019년도 표지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과 마지막 사명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밝혀주기를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를 알고 또 2019년도 표지를 해석하면 앞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전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 받은 요셉의 축복이 이 마지막 때 제2의 이면적인 유대인으로서 예배해놓은 의로운 한국인들에게 또 먼저 임하게 되는 것도 알고 또 요한계시록의 7년의 대환란 때 추수하는 14만 4천의 실체와 또 시기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드러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 땅에서 세상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그 지식을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으로 갈아입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톰에 자업하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열매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먼저 풀어드려야 이제 2019년도에 표지에 게재된 세계 정부주의자들, 적그리스도들의 어젠다를 다 알게 되고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좋은 사람, 악한 사람일 수가 없죠.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이나 또 가인이 이 성을 쌓은 에녹성이나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대처해 나갈 것이고 먼저 구약 성경의 총체적인
키워드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이 세상 지식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기록한 그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14만 4천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자들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으로 엉터리를 미혹해서 14만 4천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출세되는 자들이 14만 4천인 줄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 밑에서 종노릇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속임에 빠져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황충재앙 때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로 전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열매들이 다 드러나는 시기가 곧 오는데 이 말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실체 열매들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14만 4천의 실체 성경에서 정확하게 찾아서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분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묵은 곡식은 어린아이의 일과 같아서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열방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역으로 모두가 다 이제 전환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제가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가지의 팩트를 다 하시면 14만 4천의 실체가 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약해 드릴 말씀은 14만 4천의 인치는 시기입니다. 그 인치는 시기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2일 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이 2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계시록 6장의 7인의 비밀이 다 열린 후에 그 시기를 얘기해 놨어요. 그 시기라는 것은 7인의 비밀이 열리는 7년 풍년의 안식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22년 그 기간에 7인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 이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그들의 어젠다로 이 4마리 말 탄 자들을 모세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인의 비밀이 열리는 이후의 시기는 이제 마지막 70번째 대신년의 해에 예비해 놓은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2015년에서 2022년 이후에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7년 환란이 다가오는데 그 기간이 2022년에서 2029년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안식년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면
그 시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무효성이 입증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시기라는 것은 그 7년, 흉년 기간에 안식년 기간인데 그때가 창세기 41장에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의 기간 때 2년차가 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66인이 고센 땅으로 오는 시기, 그 2년차의 시기가 2024년 속죄절과 2025년 속죄절, 그 1년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1년 기간이라고 그러냐면 2025년 10월이 돼서 후 3년반이 시작되는 2026년 3월까지 5달 황충 재앙이 임하는 시기로 증거해 놓았기 때문에 그 5달 황충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재앙이에요. 재앙을 받기 전에 이미 2025년 속죄절이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14만 4천으로 인치는 시기가 다 추수가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7장의 2일 후에라는 것은 7인의 비밀이 열리는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인 2년차 기간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실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11형제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요셉에게 전하는 단이에요. 절하는 단이에요. 또 그들은 제사장 신분, 요셉은 후사의 신분이고 또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은 후사의 신분이 공중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남는 자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는 자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만 4천의 실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의 장자는 원래 루벤이에요. 루벤 지파가 그런데 14만 4천에 보니까 루벤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가 장자로 나와요.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냐면은 역대상 5절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장자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되어 있지만 그 루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간통하는 사건 때문에 야곱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서 탈락이 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는데 그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는 요셉의 자손들이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기록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요셉의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장차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로 다윗 왕의 위로 유다에서 나와서 다윗 왕의 위로 오시는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나셔야 돼요.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이 땅의 제사장 직분이 아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시기 때문에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종의 형체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로 가실 때에는 아들의 명분이 세워져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장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지파가 왜 장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야곱이 마지막 때 유언을 남겼는데 창세기 4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그 요셉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셔서 그 목자로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전능자가 요셉의 태의 복을 열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적 자손을 그 전능자로 오신 메시아가 열어주어서 새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탄생하는데 그 아들들의 열매가 바로 요셉의 영적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취해서 자기 지파로 데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그 후에는 요셉의 육적인 자손이 없어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영적 자손은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부어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의 영을 받는 자들, 그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아들의 신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알게 되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레위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만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드리는 지파가 돼서 그런데 14만 4천의 반열에는 레위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추수 때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의 영역의 땅을 분배받을 동일한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로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성소는 제사장 종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이제 성막의 모형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이제 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땅을 분배받는 자들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12절에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14만 4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14만 4천에 대한 계시를 예루살렘성 그 12문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시록 1장 5절과 6절, 5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바쳤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 보호자 12보호자를 섬기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죠. 그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번째로 이 12지파 안에 보니까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왜 단지파가 빠졌냐면 이 모든 것은 야고보의 예언을 통해서 14만 4천이 다 증거되는데 이 야곱의 예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때에 유언할 때 자신의 아들 단에게 유언을 하는데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심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뱀의 후손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로.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라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행세는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해라. 그가 바로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인데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실 때 왕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를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유대인 같지만 사단의 해, 뱀의 후손, 이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단지파가 사단의 회로 나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이미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아서 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 두로 지방으로 도망가요. 그들이 나중에 석공 건물을 짓는 석공과 세공 기술자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두로 사람과 단지파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혼혈 족속이 돼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에 남아서 유대인같이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뱀의 후손인 밖에는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였냐면 헤롯 성전의 대제사장 또 율법의 학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그는 이방 지파로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4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48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고센 땅으로 요셉이 예비한 곳에 7년 흉년의 기간에
고센 땅으로 66인의 자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들을 자기 지파에다가 기록하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제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인 다 요셉의 내 자손이 아니고 야곱인 내 자손이다. 그래서 내 지파의 족보에 기록될 것이다. 왜냐면 요셉의 꿈을 통할 때 요셉과 야곱의 신분이 다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두 꿈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요셉은 아브라함의 4대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이고 아브라함의 4대 자손 중에 자신의 11 아들들은 종의 신분, 제사장 나라의 종의 신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들은 내 것인데 이후에 낳은 너희 자손들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후에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자기가 마지막 유언할 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와서 네 태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요셉의 자손은 영적 자손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빠지는 이유는 창세기 48장 18절과 20절에 말씀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비 야곱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야곱이 두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해줄 때 원래 오른손으로 얻는 것은 장자에게 얻는데 이 야곱이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머리에 올려요. 그리고 그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올려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너무 노쇠함으로 모르고 하시는데 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알지만 이제 이들이 장차 축복을 받는데 므낫세는 그 한 족속을 크게 이루게 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방이에요. 열방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이방 지파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 성경은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축복을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와 같다. 너의 자손의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지파로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을 넣었냐 하면은 요셉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야곱이 마지막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 20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파해가는 담을 넘어서 이방 지파로 예비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이제 요셉 지파를 넣은 것은 요셉은 야곱의 지파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나 넣는다는 것은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자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방 지파 14만 4천 안에서 그 요셉 지파 12,000은 이방인들 에브라임 요셉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예언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14만 4천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4만 4천의 실체가 야곱의 예언에서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제 요셉과 11형제의 자손들이 분리되는데 아들과 종의 신분이 다른데 이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루는 이방 지파를 예비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다는 했기 때문에 그 이방 지파로 그 요셉 지파를 넣은 것입니다. 원래 요셉 지파가 없어요. 넣은 것은 이방 지파를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알고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 일곱째에 요약해서 14만 4천의 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의 근원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예언적인 계시를 잘 들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언약할 때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 삼촌집 라반에게 라헬도 만나고 모든 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 축복을 성취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장 깊은 영역은 약속에 실어준 이삭의 자녀 중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성경의 모든 깊은 영역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자손 때문에 하나님이 1000년 왕국을 예비하셨고 시대를 또 예비해 놓은 칠절기를 예비해 놓고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추수의 비밀이에요. 자, 그것은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나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안에 한 구절씩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의 수 근원을 찾아보면은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고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자, 이제 14만 4천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주는 모든 자손들의 열매, 하나님은 이 땅에 물질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 자손들의 열매, 아브라함의 4대손들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그들을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 무슨 헌물을 바치고 이러는 것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예표로 가리켜서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때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첫 언약을 주신 율법 아래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의 종교인들이 되고 다 형식적인 이제 종교인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열매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다. 이 얘기가 계시록 7장 3,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살아계신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인친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성결의 표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표로 그것을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아니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마에 새겨진 생각에 새겨지기 때문에 성결의 표, 구약시대의 대제상 아론의 흉패 이마에 성결의 표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붙인 그것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야곱의 장차 자신들의 자손들을 보면 12아들 가운데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100을 기준으로 하며 했을 때 10분의 1이 10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죠. 그래서 1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의 1은 12가 됩니다.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 12,000이라는 숫자는 그 10분의 1에 12의 수에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12에 1000을 곱하면 12,00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각 지파 중에 그 지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충만한 수를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 모세나 엘리야 이런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에는 추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들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도 이방인으로 추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요셉의 지파가 대신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의 지파에 12,000이라는 것은 이방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000이라는 의미는 아라비아의 수의 144,000이 아니고 그런데 144,000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너무나 아라비아 숫자 144,000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너무나 어린아이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장 4절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짐승의 종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종으로 임하는 14만 4천. 그래서 이제 쭉 12지파들이 나오는데 요셉의 지파를 넣어가지고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모든 자를 마지막 때 이제 인쳐주는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로 인쳐주는, 그래서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바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소원한 10분의 1을 성취하는 예언적 계시이죠. 지금 이 땅의 현대교회에서는 버는 돈에 11조를 바치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까 전부 거기에 다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침바가 되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기와 그런 것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을 다 어린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헌물은요 당연히 해야 하겠습니다. 신약시대 이방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건축 헌금, 여러 가지 헌금, 엄청난 헌금을 만들어 이제 내는 것은 사단의 해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그런 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해야죠. 왜냐하면 이 진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했지만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볼로 같은 자들이 나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헌금했던 분들도 이 진리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그 실체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당신의 진리가 나온 후에 심판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런 행위는 이 진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